12장 13장은 보니까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고 그 권세를 받은 위임받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왜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박해했죠? 왜냐하면 하늘에 12장 기억나나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패잔병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어떻게든 자기 힘을 써보려고 최후의 발악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박해하는데 죽기까지, 죽여버리기까지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가 절정에 다다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13장 안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버텨내면, 그 버텨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너 잘 참았다 하고 하나님 상 주시는 게 아니고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막 죽기도 하고 잡혀가서 막 고문도 당하고, 로마 시대로 보면 이제 뭐 콜로세움에 사자랑 한 3주 굶긴 사자랑 싸우게 파란 자로 쥐어주고 싸우라고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혹 가정에서 교회 가는 거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론 감사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나약하고 연약한 이 믿음을 외부의 박해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하니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살고 죽고의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살고 죽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어도 온 가족이 1급 정치범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요.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가진 온갖,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온갖 악수를 다 펼치는 정치범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잡혀가요. 수용소로 끌려가죠. 이게 다 사실은 지금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라도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표라고 했습니다. 이마와 오른손 손목에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살펴보면 666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표현으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했어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사실은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대신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대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험이 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최근에는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안쪽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예전에 초등부 담당하던 시절에 우리 초딩들을 만나려면 학교 앞에 가야 돼요. 아마 제가 초등부 담당하던 시절에 여기 계신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비슷한 또래들을 계속 상대하고 있네요. 초딩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초딩들을 만나러 학교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앞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애들이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들고 가요? 그냥 마이쮸 갖고 가야 돼요. 마이쮸 같은 거 갖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면 전도사님 이러고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학교 앞에서 뭘 나눠주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었는데, 제가 막 이상 불량식품 주고 그런 거 아닌데, 분명히 저는 마트에서 돈 주고 마이쮸를 사가지고 그거 이렇게 포장 예쁘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애들이 그런 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 막 식중독이 걸린다고, 학교 앞에서 나눠주지 말라고 막 쫓아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학교 앞에서도 전도를 못하게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요새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대학교에서 막 광장 같은 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저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선교단체를, 캠퍼스 특히 선교단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긴 해요.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막 학교 셔틀버스 다니는 셔틀버스 정류장 옆에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제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그들과 함께 전도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빚진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빚진 마음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냥 캔커피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주고 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캠퍼스에서 유명한 망난이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양심 같은 게 조금 남아 있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더 예수 믿자고 같이 권하는 것 자체가 혐오 발언이 될 그런 이제 시기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미 이런 일들은 역사 내내 계속 반복되어 왔고,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 여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장하고 그 권세를 자기가 준 양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권력을 가지면 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력자들은 기본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쪽이 우리 정신 건강에 훨씬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훌륭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는 타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누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어도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절정으로 다다를 것이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제 생필품을 사고 파는 일에도 이 우상 숭배를 한 표가 없으면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건 어떤 그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먹고 사는 일에는 길드가 껴있고 이 조합은 어쨌든 간에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충성 경쟁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우상 숭배를 잘하나, 누가 더 황제를 신으로 모시나, 이거를 경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길드 안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고, 길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기술이 있어도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커피 파는 성문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커피 파는 성문인데 커피를 아주 잘 좋은 커피 원두를 사서 이렇게 커피를 잘 볶아갖고 이렇게 아주 맛있고 향기 좋은 커피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인데,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콩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원두를 볶으면 길드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찾아와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냐고 다 부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원두를 자기가 키우겠다 그랬어요. 키울 수는 있는데 파는 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장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로 나 다짐했으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고 굶어 죽느냐, 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박해의 절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13장까지 본 거예요. 오늘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자 시작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보니 그래요. 이 표 때문에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이젠 우리가 우상 숭배할 거냐 아니면 굶어 죽을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이걸 지금 본 거예요. 바다와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이때에 저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와 함께? 14만 4천과 함께. 14만 4천 어디 나왔었죠, 여러분? 7장에 나왔었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세는 수였는데, 사실은 24만 4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은요,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좀 볼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가르치고 이게 엘리사 선지자 일을 봐주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목사님이면 전도사님 같은 분이에요. 사환이 군대가 와서 지금 온 지금 지역을 다 꽁꽁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자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왜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꽁꽁 완전히 다 지금 포위하고 있고,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찌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앞의 현실은 포위와 절망뿐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은 못 보죠. 사환은 자기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눈이 열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 군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용이 권세를 잡은 세상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소망이 없어요. 짐승과 용이 권세를 잡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진짜 현실, 어때요? 사환이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가 이미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반지의 제왕 그러면 다들 바로 탁 알아들었었는데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잘 안 보죠, 이제 옛날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 나팔산성 전투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는데 무슨 전설이 있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나팔산성 요새 정상에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울리면 우리를 구원해 줄 군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우론의 군대가 이제 아이센가드 군대가 찾아와 가지고 나팔산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괴멸 직전이에요. 있는 군사들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인간 대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기다리다 죽나 싸우다 죽나 용감하게 우리 싸우다 죽자 하고 최후의 어떤 돌격을 준비하는데 그 돌격을 준비하면서 막 적군을 막 하고 막 화살 날라오는데 툭툭 하면서 피해갖고 또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빵 부니까 그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양의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차용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나팔산성 전투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그래서 흰 말을 탄 백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겁니다. 수세에 몰려서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지원군, 이런 서사는 다 요한계시록 14장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서사가 사랑받는 이유는 극적이기 때문이죠. 결국엔 우리가 12장 13장을 보는 동안에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막 그러면 죽는다잖아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도 안 된다잖아요.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시온산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그곳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14만 4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온산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사용될 때도 있고 별도로 사용될 때도 있고 교차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12장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독수리로 광야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먹이셨던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14장은요.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짐승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였고, 어린 양은 시온산 위에 서 있더라 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이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황제와 우상 숭배로 설명되는 물질 앞에 경배하는 것이 이들에게 요구되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콜로세움의 짐승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치러야 하기도 하고 이들의 목숨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한테 그런 위협이 그런 요구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싸움으로부터 자유롭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싸움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벌어져서 특정한 시점에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늘 믿음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지만 이 싸움이 치열하고 우리는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어디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 시온산에 서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가운데, 싸움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13장에서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표로 받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타협이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천사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서 이렇게 내 이마를, 제가 항상 주일에는 이마를 까고 나오죠. 이마를 이렇게 늘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들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눈에 보이기를.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짐승의 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과 고난을 받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표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기꺼이 서겠노라 하는 결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 이긴 이들이 14만 4천이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초반에 봤었죠. 4장에서 어린 24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경배하며 드리는 장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인하면서 그 공로로, 어린 양의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이런 장면은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최후의 순간.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여러분 최후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불이익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이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가장 영예로운 순간 올림픽 자리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고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감격스러운 그 시상을 마치고 이제 막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딱 섰을 때 소감이 어때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끝나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끝나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정 중엔 사실 이 고백이 좀 어려워요. 그죠? 물론 늘 하나님 은혜로, 늘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일이 다 끝나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치 우리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듯이, 월드컵에 나가듯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다 한일전 나간다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는데, 그런 경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은 이들만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이 하는 찬양인 거예요. 이들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순결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해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이들이에요. 근데 바로 12장에서 이 여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교회였는데
여기 여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기계적으로 풀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랬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 이제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음란과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럴싸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죄 없음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법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건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계획하는 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애초에 그럴 만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말만 그럴싸하게 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과 여건이 돕지 못해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만약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울렸다면 그러면 이런 표현은 사실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것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곧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걸 여러분 초반에 요한계시록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세요? 이걸 우리는 시간을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또 아직 우리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순간 이미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된 거라고 봐도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표식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실제로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 그리고 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소비 방식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 일상에서의 행동과 언어가 태도가 과연 나는 어린 양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드러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이마를 까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내 이마에 내 신분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요. 결단해보자고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내 삶을 보면서도 나올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결단해보자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로도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고백하자고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 다 그럴싸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예배당 문을 나서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답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순을 만나게 돼요. 그죠? 세상 속에서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줘야 되고 내가 남을 밟아야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모두가 상처받고 결국 그걸로 죽게 돼요. 이번 주 안에도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따돌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못 견디고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사람들 악하다 이렇게 끝나나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참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나도 누굴 미워하고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도 그런데 누군 안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행위로 보자면 사실 세상에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나요? 안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옆에 사람? 목사님? 목자? 나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이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흠없다, 귀하다, 거룩하다,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는요, 뭘 그리는지 몰라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속에만 있어요. 옆에서 한참 지켜보고 있어도 뭘 그리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게 다 완성되면요, 참 아름답다, 참 멋있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서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결국 다 그려져야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완성된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다웠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혼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적이 넘볼 수 없는 권위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